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창세기 42장은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드디어 극적으로 재회를 했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만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속으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매정하게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장면이 아마 마지막 기억이었을 텐데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총리가 된 이후에 므낫세를 낳으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나름 잊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요셉의 마음도 놀라우면서 또 여러모로 복잡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요셉의 마음속에 언젠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살아있다면 아버지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전의 상처와 아픔에 직면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대로 7년 풍년 뒤에 이제 7년 기근이 온 상황이라 한참 열심히 총리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였고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은 요셉 입장에서도 좀 갑작스러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을 때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돌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탐꾼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서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그 누구는 몰라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정작 그 요셉이 그것도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이 총리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버리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형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실제로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그의 속내에 대해 성경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이 정탐꾼이 아님을 호소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가족 사항을 애굽 총리에게 밝히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야곱이겠고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요셉은 세 가지 정보를 얻게 되죠. 첫 번째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살아있다. 그리고 형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은 죽은 사람처럼 없어진 사람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일을 아버지와 베냐민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속이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형들 입장에서는 애굽의 총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그것을 이제 당사자 요셉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말을 듣자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요셉은 더욱 고집스럽게 몰아붙이고 결국 형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데요.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셉은 주장을 철회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조금은 엉뚱한 조건을 그들에게 내걸죠.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막내 동생을,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들 입장에서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고작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니. 아니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이 사람이 저희의 막내 동생입니다 하면 그 애굽 총리가 그 동생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정탐꾼이 아닌지를 증명하라니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 동생이 있다 한들 그게 정탐꾼인지 아닌지와 도대체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것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셉은 베냐민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는 밝힐 수 없고 그 전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내 동생 베냐민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래서 정탐꾼을 몰아붙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형들을 그 말을 한 뒤에 3일 동안 가두었다가 이제 다시 불러내서 이제 조건을 바꾸어 말하는 게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는 한 명만 가서 그러니까 나머지 그 지금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9명은 잡혀 있고 한 명만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한 명만 잡혀 있고 나머지 9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너희 집의 굶주림을 구하라.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조건을 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분명 3일 전과 달리 훨씬 유한 애굽 총리의 모습에 형들은 다행이라 여기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시몬을 남겨놓고 집을 떠난다라고 나중에 떠나게 될 것을 결정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과 화해 이야기는 이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이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어떤 심리적인 묘사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특히 요셉은 이 이야기에서 매우 신중하면서 또 현명하고 또 이미 용서한 상태에서 무언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요.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질게 형들에게 말을 해놓고 뒤에서 우는 모습도 보이고 또 형들이 돌아갈 때 곡식도 주고 돈도 그대로 다 넣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복수심에 불타 있다면 억한 심정이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형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 나중에 보게 될 창세기 45장에 의하면 요셉은 분명 어느 시점에서부터 분명하게 자신이 왜 애굽으로 팔려왔는지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야곱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있는 상태의 장면이 45장에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을 언제 깨달았을까? 그것은 적어도 42장 형들을 만났을 때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분명히 형들 만나기 전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에 대해서 잊고 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자신에게 엎드렸을 때야 비로소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보았을 때 요셉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로 상징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11 형제들이,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가족들이라는 의미죠.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절했던 그 꿈도 다시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의미도 이제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요새만큼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아마 그 꿈은 해결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 꾸게 하신 거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높아져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지금 이 요셉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자신이 총리라고 하여 예전에 당했던 그런 어떤 예전에 형들에게 당했던 잘못된 그 아픔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고 막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어떻게 보면 그 꿈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죠. 베냐민과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지금 자신의 살고 있는 애굽으로 오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 그런 깨달음,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요셉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형들을 가두어둔 그 3일이 요셉에게 그런 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이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형들을 가두고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계속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과 묵상과 고민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을 그렇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도 쓰고, 또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적인 구원도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성공과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여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요셉과 같이 또 하나님의 자녀 야곱의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저희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만 선포하며 부산과 한국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